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조금 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소식 먼저 전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더 예배와 경건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고난 주간에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찬식은 4월 18일 금요 기도회 금요일 저녁에 진행이 됩니다. 성찬식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날 특별히 함께 참여하여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전체 기도 모임이 오늘 오후 1시에 백사호실에서 있습니다. 신앙 기초반 모임이 오후 2시에 백사호실에서 모여지게 됩니다. 전도대와 교회 청소를 기억하셔서 참여하시고요. 또 학습 세례자 교육이 본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지난주에 참여하셨던 분들과 또 학습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 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방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방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부활절 맞아서 우리가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계란 꾸미기, 계란 콘테스트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4월 26일 토요일에는 우리 항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작은 바자회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바자회 물품들 많이 기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청년부에서 이 수련회를 위하여서 바자회를 또 준비하면서 맛있는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주일날 이렇게 라면을 먹고 할 때 섬겨주시는 김치가 있는데 그 김치를 이렇게 청년부에서 구입을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또 구입할 수 있도록 구입하셔서 또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성도님은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을 두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대적들이 사라졌다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도 죽었습니다. 그를 대적하던 나라 안에서 그를 반대하던 많은 사람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는 왕이 된 이후에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집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시온성이라고도 하지만 다윗성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방의 모든 적들로부터서 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성을 그에게 허락하시고 그 다윗성에서 다윗의 집에서 그는 이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웠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반대하셨지만 이제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평안한 이때에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나는 좋은 집에, 이렇게 그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에 보면은 이방의 나라의 왕이 백향목이 많이 나던 나라의 왕이 백향목으로 다윗의 집을 지어줬는데, 내가 그래서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아직 세워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법궤가 저 텐트에 장막에 머물러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 가운데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제 자기의 생각을 넌지시 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듣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의 그와 같은 좋은 생각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당신 뜻대로 하셔도 됩니다. 네, 다윗의 이 생각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부유할 때, 성공했을 때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다윗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다윗의 생각을 알고 나단 선지자도 박수를 보내고 다윗은 정말 훌륭한 왕이구나. 예전에 사울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멋진 왕이구나 라고 아마도 다윗을 추켜 세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급히 나단 선지자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야, 다윗의 생각이 정말 탁월하다. 그래, 성전을 어떻게 짓냐면 말이지, 성전은 규모가 이 정도로 짓고 내가 머물 곳이니까 이런 재료를 사용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지어라 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으라고 하셔요? 짓지 말라고 하셔요? 짓지 말라고 하셔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집을 짓지 말라고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의 가문을 일으켜 주시고 다윗의 집을 하나님이 지어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여러 차례 또 들었는데 또 그리고 여러 책들을 보면서 많은 설교자들이나 또 많은 이 본문에 대한 책들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 그래, 다윗은 정말로 성공했을 때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바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지 않아도 돼. 네 마음 내가 잘 알겠어. 그 마음만 받을게. 내가 네 마음만 받고 너를 축복해 줄게. 너 참 귀하다. 너 참 잘했다. 너 참 대단하다. 이렇게 본문을 다가가는 것들을 제가 책을 통해서 또 설교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길게 제가 일부러 읽었습니다. 왜 읽었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래, 내가 마음만 받을게. 너 참 귀하다. 너 참 잘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단 선지자에게 그 꿈에 나타나셔서 안 돼, 성전 짓지 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한테 언제 집 지어달라고 했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한테 언제 집 지어달라고 했니?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때로부터서 장막을 지으라고 하고 그 장막 가운데 너희들과 함께 다니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에게도 내가 집 지어달라는 얘기 한 적 없다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왜 다윗 너는 지금 나한테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냐 라고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윗의 마음을 받겠다, 다윗이 참 감사하는 표현을 했구나, 다윗이 참 잘했구나 라는 의미가 여기에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왜 짓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윗이 먼저 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왜 성전을 하나님 앞에서 짓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정말로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초라하니까 내가 정말로 면목이 없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집을 좋게 지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순수한 마음도 물론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이 자기의 계획 속에는 다윗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어요.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다윗이 그 전에 여러분 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평안하게 하시고 정말로 국내적으로 이스라엘 안에는 그를 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눈을 들어 살펴보면은 지금 다윗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은 전쟁을 해야 돼요. 이후에 8장에 들어가면은 다윗은 7장을 넘어서서 8장에 들어가면은 다윗은 전쟁에 나갑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블레셋과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수없이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전쟁을 앞두고 다윗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다 한 마음이 돼서 다윗과 함께 똘똘 뭉쳐서 다윗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나가서 싸워야 돼.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 전쟁이 자신의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앞두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심을 알고 모든 백성들이 자기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자기와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고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서 예배를 드렸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린 줄 아세요? 성막이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성막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성에 있지 않아요. 성막이 그 이전에 실로에 처음 있다가 몇 차례 이동을 해서 아마도 이때쯤에는 성막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냐면 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나중에 이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어디 가서 제사를 지내냐면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제사를 지내요.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기브온이라는 곳에 가서 제사를 지내요. 그곳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무슨 필요가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릴 필요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다윗 성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실, 하나님이 머무실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 성전을 짓고 나면 자신의 왕위가 튼튼해질 것이고, 여러분,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가 그 예루살렘에 있게 된다면 모든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릴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 1년에 3번 꼭 내 앞에 와서 얼굴을 보여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지어지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성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다윗에게 힘을 실어주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큰 전쟁을 앞두고 지금 그 두려움 앞에서 이런 놀라운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 다윗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느냐? 저는 오늘 다윗의 생각을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이 왜 지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느냐? 우리가 읽은 본문의 7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를 대적하던 적들이 살아있어요, 없어요? 국내적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사울이 죽었고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도 사라졌습니다. 그를 대적하던 모든 사람들이, 대적들이 사라졌어요.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평안함이 찾아오면 어떤 생각이 찾아오냐면, 오늘 다윗의 삶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오니까 어떤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냐면 내 것이라는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이전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동굴에 숨어 있을 때, 미친 척 블레셋에 내려가 가지고 미친 척 할 때, 그때 다윗의 기도문들을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 주여 나를 좀 살려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 주여, 내 주님 나를 좀 살려 주십시오. 내 하나님,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십시오.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졌어요. 다 적들이 사라졌어요. 평안함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순간 어떤 마음이 찾아오냐? 내 나라가 돼요. 내 것이 돼요. 내 인생이 되고, 그 이전에 주인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던 다윗이 내 나라, 내 가족, 내 것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려고 하니 뭐가 찾아와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주여,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적어도 주여라는 말을 안 해보신 분, 익숙하지 않은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여라고 부르고 기도해요. 여러분, 근데 이 주여라는 말을 여러분 밖에 나가서 써본 적이 있으세요? 밖에 나가서 써본 적, 밖에 나가서도 난 주여라고 기도하죠.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주여라고 하는 분, 뭐 호칭을 써본 적 있으세요? 그렇지 않죠. 이게 굉장히 종교적인 용어가 돼버렸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나 또는 뭐 신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주여라는 표현, 퀴리에라는 표현이든지 뭐 주여라고 아도나이라는 표현 자체는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고 뭐 헬라어로는 퀴리에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 자체는 그냥 일반에서 일상생활에 쓰는 표현이에요. 늘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 사회는 신분제도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종이 있었기 때문에 종이 주인에게 늘 주인님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여라고 부를 때는 전혀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표현이다 보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운 표현 같고 굉장히 뭐 대단한 의미가 있는 호칭 같아요. 근데 이 표현은 주인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내가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종은 아무것도 가질 수 있는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종에게는 명예도 없고 종에게는 재산권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어요. 종의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주인의 것이에요. 이것이 주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 들어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라고 고백을 하고 나아가다가 그의 인생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오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 내가 집 한 채 지어드릴게요.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집을 지어주는 겁니까? 종은 누구 집에 사는 거예요? 주인 집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종은 주인 집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평온하니까 갑자기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것 좀 해드릴게요. 네. 뭔가 단단히 착각을 한 거죠. 다윗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와요? 이거 전쟁 일어나면 내 것을 지켜야 돼요. 내 나라를 지켜야 돼요. 내 나라 이스라엘을 지켜야 되고 예루살렘을 지켜야 되고 내 이웃들을 지켜야 되고 내 가족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단 선지자에게 딱 너 이렇게 전해줘 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읽은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말을 하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냐면,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말하지를 않고 다윗이라고 부르기 전에 뭐라고 말을 해요? 내 종. 이걸 원어로 우리말은 이렇게 수식어가 돼가지고 내 종 다윗, 그래서 그냥 의미 없는 그냥 수식하는 표현처럼 그냥 호칭처럼 썼지만, 이 본문을 원어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엘이라고 단어가 붙어 있는데 엘이라는 말은 전치사예요. 누구누구에게 엘 한 다음에 가장 먼저 딱 끊어서 엘 아브디라고 돼 있어요. 엘 아브디. 누구에게? 내 종에게. 엘 아브디 엘 다비드. 내 종에게,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라. 다윗은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종이에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이건 관용적인 표현도 아니고 의미 없는 표현도 아니에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도 바울이 있어요. 우리 사도 바울, 사도라는 직책이 대단하죠. 근데 바울은 자기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심지어 자기의 목숨마저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바울은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을 너 전에, 그 다윗이 누구냐면 내 종이야. 내 종.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해라. 뭐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지어달라고 했니?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야. 네가 너의 나라를 키워가는 것이고 네가 네 나라를 안정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것이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거야. 너는 그 맡긴 일을 감당하는 나의 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되신 다윗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무서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가 성전을 짓고 네가 뭘 하고 네가 뭘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후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은 조금 이따 더 살펴보겠지만 만군의 여호와래요. 하나님께서 군대, 이방의 나라의 군대가 크게 느껴지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고 너가 양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 내가 너를 불러가지고 너를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 누가 세운 거예요? 다윗이 열심히 노력하고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종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함께 하셔서 너의 이름을 높게 만들어주고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너를 이 나라 가운데 든든하게 너의 가문을 내가 지켜줄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뭐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바칠 것이 없고 내가 섬길 것이 없고 내가 드릴 것이 없고 내가 수고해서 내 가정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해지면, 결혼하기 전에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고 나면은 아내와 남편이 누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 거가 돼버려요. 순간 내 거가 돼요. 내 말을 안 듣네. 내 마음에 안 드네.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순간 이 자녀가 건강하게 내 삶 가운데 주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엔 누구께 돼요? 이제 내게 돼요. 내 거. 내 거가 돼요. 그러면 자식이 내 말을 안 듣고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집을 주셨어. 어렵게 하나님께서 고생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집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 거예요? 내 거가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와서 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난리가 나죠. 하나님 왜 내 걸 빼앗아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살게 하셨어요. 때로는 아픔도 주셔요. 하나님 왜 내게서 건강을 빼앗아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지 마시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신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본문이 있나요? 네, 우리 성경 한번 찾아서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십시오.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하나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실 때요, 이렇게 명령하셔요. 자,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가나안 땅을 너희가 다 차지하고 나서, 그리고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을 다 이기고 나면 그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한 장소를 말해줄 건데 그곳으로 너희들이 예배드리러 와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그 때가 되면, 그때는 언제냐면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정리되면, 모든 전쟁이 끝이 나고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함을 줄 때에,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한 곳으로 너희들이 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5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5장 3절입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먼저 전쟁을 하고 이방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그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아래 두시기를 기다리고, 그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시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이에요? 성전을 짓는 사명이에요? 아니면 나가서 싸워야 되는 사명이에요? 나가서 싸워야 되는 사명이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의 평생 동안에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전쟁의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전쟁의 자리. 8장에 넘어가게 되면요, 8장에 딱 넘어가게 되면 전쟁이 나와요. 이방 나라들하고 7장을 끝나고 8장에 넘어가면 이방 나라들하고 막 전쟁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전쟁을 하는데 뭐라고 기록을 해놔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제 다윗이 감당할 때, 다윗이 전쟁할 때 6절 8장 6절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사명은 그러니까 뭐 하는 일이냐면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방의 나라들과 싸워 전쟁하는 것이 다윗의 사명이에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마다 우리의 삶에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사명을 다 주셨어요. 가장 큰 사명은, 여러분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대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장도 주셨고 만남도 주셨고 우리 향동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내가 멀리 가가지고 다윗이 싸웠던 것처럼 내가 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내가 선교의 사명을 하는 것, 물론 그런 사명도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주실 겁니다. 하지만 이 향동에 나를 살게 하셨습니까? 이 향동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이죠. 사명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다윗의 승리는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그 가정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나를 만나게 하신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내가 잘못 선택했네. 하나님 말을 내가 들을 걸.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미 허락하셨다면 그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고 나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만족함을 누려야죠.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만족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자녀, 나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고 사명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려야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인데 엉뚱한 곳에 가서 만족함을 누린다? 내가 엉뚱한 곳에서 기쁨을 찾는다?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과 나에게 주신 축복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셔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길게 우리가 읽었어요. 그 긴 본문의 내용이 다 뭐냐면 9절부터 쭉 읽은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줄 거야. 내가 너로 하여금 평안히 거주하게 할 거야. 너의 나라를 세워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네가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울 거야. 너의 자손이 아름다운 성전도 지을 거야. 다윗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할 거야. 물론 이 왕위는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왕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 그 놀라운 약속을 선포하고 계셨고, 그 약속을 듣고 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를 그렇게 축복하십니까? 7장의 후반부에 넘어가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으니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8장에 넘어가면 전쟁 가운데 나가게 되고, 가는 곳마다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하신 말씀을 살펴보셨어요?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잘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7장과 우리 사무엘하 7장과 8장의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다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셔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요한복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구하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그들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으리라.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들은요, 하나같이 다 약속이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약속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감동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을 들으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앞에서 우리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윗은 자기 앞에 놓여진 그 전쟁 앞에서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승리하며
이기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저들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가는 곳마다 저들을 통하여서 승리의 하나님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헌금을 하기 전에 헌금 특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장영희 권사님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믿는 저마다 열망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과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림이 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대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저들의 삶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정직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진실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흘러넘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다윗이 성전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듯이, 그리하여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주여 하나님의 전을 지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죄짓지 않게 하시고 그 시간을 지혜롭게 이겨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신 약속 안에서 담대히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